재정교실 1번 다시 재물관리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우리 재물관리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들이 여럿이 있는데 아버지가 상속할 유산이 있든지 상속할 가업이 있든지 상속해줄 어떤 유품이 있든지 그럴 때 아들을 바라볼 때 얘가 생긴 건 좀 못생겼어. 말도 잘 못해. 운동도 잘 못해. 돈을 철저하게 관리해. 돈 관리 정말 잘해. 그리고 둘째 아들은 생긴 건 너무 잘생기고 말도 잘하는데 돈을 엉망으로 써. 돈 쓰는 게 정말 엉망진창이야. 그러면은 큰 아들과 둘째 아들한테 누구한테 물려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모르십니까? 너무 간단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1절 나같이 시작. 그래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은 돈이 불의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다시 없어질 재물. 이 땅 살다가 돈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돈은 다 이 땅에만 남아있지 천국 갈 때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돈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 빈손으로 가지요. 네, 빈손으로 가는데 불의한 재물은 이 땅에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돈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사람에게 누가 참된 것, 다 같이 사명, 영혼, 하나님의 영광. 참된 것은 사명이, 참된 건 영혼이, 참된 거 안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관리가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 얘는 공부를 좀 못했어. 공부를 못했지만 애가 돈 관리를 철저하게 잘하네. 쓸 때 쓰고 안 쓸 땐 안 쓰고. 그럼 아버지가 그 아들을 믿는 거예요. 이놈은 말은 되게 잘하는데 돈 관리가 엉망이야. 그럼 아버지가 그 아들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 세상도 똑같고 하나님도 그러시고 하나님이 볼 때 돈 관리 엉망이야. 그럼 하나님이 믿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재물 관리가 모든 걸 다 결정한다고 지지난주에 배웠어요. 그래서 또 다음 주에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이 1번, 2번 공부한 교재를 좀 다 드릴게요. 지금 교재 프린트가 있나요? 1번, 2번 프린트가? 하여튼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저기 녹음한 CD하고 같이 구하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2번, 다 같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다. 나도 그렇고 내 소유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맞습니까? 역대상 29장 11절 상반절에 다 같이 읽어보죠. 29장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자 보세요. 다시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 다 누구 거예요? 다 주님 거고 천지에 있는 모든 게 다 왜? 주님이 만드셨으니까 만든 분이 주인이지요. 그래서 천지에 있는 모든 건 다 주님 거다. 그러니까 나도 주님 거지요. 내가 나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엄마 아버지가 나를 만들 만한 실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가 나를 만들 실력이 있으면 세상에 애 못 낳는 부부가 없어야 돼요. 엄마 아버지가 나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만드신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다 같이 내 소유도 다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재물을 내 거로 알고 있으면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잠깐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쓰는지를 보려고 맡겨주신 거예요. 재물이 내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다 돈 벌 수 있도록 지혜 주신 것도 하나님, 돈 벌 수 있도록 건강 주신 것도 심장 내 힘으로 뛰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호흡도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이 사업할 수 있도록 직장 다닐 수 있도록 돈을 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분도 다 하나님, 돈 모을 수 있는 지혜 주신 분도 하나님, 투자할 수 있는 안목을 주신 것도 다 하나님. 그래서 다 같이 내 소유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맞습니까? 이걸 알아야 재정교실을 배울 수 있어요. 내 소유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거를 내 거로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 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부와 귀가 다 주께로 말미암고
누가 부자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부재천 소부재근, 중국 속담이라고 그랬죠. 근면하면 작은 부자가 되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내는 거다. 그런데 근면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는 거지 근면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자가 되는 것도 귀한 일을 하는 것도 다 같이 주께로 말미암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만물의 주제, 모든 거의 주인 되시고 재상은 으뜸제자예요. 주인이 되시고 재상이 되시는 것이고 가장 으뜸이 되시는 분이고 손에 권사와 능력이 있는데 모든 사람을 다 같이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이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세상에 부자 되기 싫은 사람 누가 있어요? 크게 되고 강하게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성공하고 싶고 크게 되고 싶고 강하게 되고 싶지만 다 그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부자가 되고 싶고 귀한 자가 되고 싶지만 다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다. 우리 그 사실을 잘 알고, 첫 번째는 다 같이, 두 번째 배운 게 다 같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장하시고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해주시고 부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도 내 소유도 다 같이 내 거 아니다 꼭 기억하시고, 내 거 아닌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죽을 때 깨달아요. 죽을 때 내 게 아니었구나, 나 그냥 가는 거구나. 그때 깨달으면 너무 늦는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 이 재정에 관한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니까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하자. 아멘이십니까? 인류 역사가 증명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 잘 섬기는 국가는 다 복을 받았어요. 개인도 가정도 다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복이 따라오는 거다. 그래서 우리 옛날 조상들이 그런 말 했어요. 조상들이 무슨 말 했느냐? 사람이 돈 따라가면 죽는다. 돈이 사람을 따라와야지 사람이 돈 따라간다고 되는 거 아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집안만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이 있다 그 말. 조상들이 살아가면서 경험으로 깨달은 거예요. 돈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고 돈이 따라오는 비결이 뭐냐? 거기 그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4번 다 같이 빚지지 말라. 잠언서 22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지요. 시작.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빚을 지면 종된다. 그러니까 빚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빚을 지지 않으려면 다 같이 만족하라, 감사하라. 만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빚을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 40년 전과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잘 살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을 때 우리는 빚지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가 만족할 줄 알아야 되고, 다 같이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고, 그러면 감사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방식을 변화시켜야 돼요. 삶의 방식을 변화시켜서 무조건 새 거 살려고 그러지 말고 좋은 거 살려고 그러지 말고 필요하면 안 살 수 있으면 안 사고, 쓸데없는 쇼핑 다니지 말고 사는 거를 줄이고, 살 수 있으면 중고 사고 또 안 사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절약할 줄 알아야지 돈을 무조건 다 써가지고는 재주가 없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더 많이 쓰면 방법이 없겠지요. 그래서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 이해가 되시지요? 돈을 절약하고, 그리고 보증해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절대 보증하지 말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보증해 주지 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증을 한다는 말은 그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못하는 것을 욕심으로 하니까. 욕심이 우상숭배예요. 욕심 때문에 유병원이가 왜 망했어요? 욕심 때문에.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욕심 때문에 망한. 정말
그렇게 욕심 때문에 배도 막 고친 거고, 막 물건도 더 많이 실은 거고, 욕심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 정말 비참하게 망가지고 가정도 다 망가지고. 욕심은 우상숭배예요. 욕심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빚보증 져주지 말아라. 빚보증은 욕심으로 하는 거니까 이웃사랑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빚보증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빚보증 쓰다가 빚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빚을 졌을 때 다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우리는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엘리사 시절에 생도의 부인이 남편이 죽었는데 빚지고 죽었어요. 이 여자가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빚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빚은 갚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빚을 갚았어요. 그 여자가. 그래가지고 기름을 하나님이 주셔서 갚게 되었죠. 빚 갚으라고 말합니다. 5번 다 같이 조언을 구하라. 나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에게 조언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책에는 어떻게 돈을 버는지, 어떻게 돈을 지혜롭게 쓰는지가 모든 게 다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언을 구해야 돼요. 조언 다시 조언을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남편에게 아내를 뭘로 주셨어요? 다시 돕는 배필. 그래서 남자 가운데 제일 멍청한 남자가 여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자가 뭘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주셨는데 여자가 뭘 알아?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틀렸다고 그러는 거죠. 다시 돕는 배필. 그래서 아내의 도움을 구해라. 아내에게 꼭 물어보고 아내의 도움을 구하고. 그때 아내는 겸손하게 말해야지 교만을 떨면서 말하면 될 것도 안 됩니다. 아셨지요? 아멘이 시원치 않네요. 남자만 아멘을 하네. 여자들은 아멘을 별로 안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부모님의 좋으심을 구해라. 여러분은 자식들에게는 부모님이 위임권이고, 부모님은 한 번 살아봤기 때문에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님 말을 들으면은 빚지지 않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데,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죠. 그리고요, 우리가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야 돼. 전문가. 내가 모를 때는 전문가 만나는 게 최고예요. 맞습니까? 전문가를 만날 때 그때 목사가 포함됩니다. 목사는 영적으로 봐주기 때문에 목사와 상담도 하시고, 목사 그리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고 신앙이 없는 사람이면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그렇게 신앙이 있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도움을 구해서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잠언서 12장 15절 다 같이 시작.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권고를 듣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아내의 도움, 부모님의 도우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지금 그 5개의 타픽이 지난 2주 동안 2시간 동안 공부한 거를 지금 9분 동안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추려서 했으니까 나머지 거 다 자세히 들으시기 바라고. 오늘은 나같이 정직해야 한다. 정직해야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정직해야.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정직을 요구하시다. 레위기 19장 11절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도둑질도 하지 말고 속이지도 말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비즈니스 할 때, 돈 거래할 때 속여도 안 되고 거짓말해도 안 돼요. 아셨지요?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는 돈을 벌어야 돼요. 맞습니까? 신명기 25장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주머니에 2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2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2종류의 추가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옛날에 고물 장사가 호주머니에 2추 가지고 계시는 걸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건 나이가 좀 있어야지 알아요. 호주머니에 2추 가지고 있다가 애들이나 좀 어수룩해 보이면은 딴 거 갖다 끼고, 딴 거 끼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속이는 그런 경우 있고요. 2대는 뭐냐면은요, 되를 갖다가 그것도 2대도 아시죠? 2가지 되.
대박을 갖다가 위에 있는 쇠를 뜯어내고 그걸 갖다 1cm 자른 다음에 쇠를 엎어가지고,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많은 경우 속아샀을 텐데 잘 몰라요. 그리고 이 쌀 기술자들이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말에다가 쌀을 집어넣을 때 쌀알이 쫙 서요. 아십니까? 쌀알이 서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은 3분의 1이 푹 꺼집니다. 싹 이렇게 싹 세워가지고 마지막에 쑥 한 다음에 쫙 깎다가 마지막에만큼 남겨주는 것 같지만 그게 더러보면 한 마리 안 되고 한 대가 안 되는데, 그래도 두 종류에 돼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사할 때 그런 거 하지 말래요. 매매할 때 매상 속이면 안 됩니다. 매상 속이고 딴짓하면 안 되고 세금 보고 철저하게 해야 돼요. 아멘이 별로 없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광고할 때, 내가 광고할 때에도 과대 포장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고하면 안 됩니다. 그냥 뭐 이렇게 약 같은 거 파는 거 보면은요, 나는 그 신문에 광고 나는 걸 볼 때 왜 한국 사람들이 병 걸려 죽지? 다 낫는데 거기 보니까 못 고치는 병이 없네. 그리고 뭐 어디 뭐 산 같은데 밑에 가면 뭐 나무 뿌리 파는데 뭐 그냥 뭐 거의 모든 병을 다 고치는, 그냥 뭐 그렇게 하는데 그게 하여튼 다 같이 정직해야 한다. 하나님은 정직한 거를 요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직하게 비즈니스하고 정직하게 모든 거래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다 같이 작은 것까지. 작은 것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작은 것까지 충성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작은 것까지. 그래가지고 막 여기 와서 내가 거래할 때 많은 거를 느끼는 게 이렇게 현찰 우대, 크레딧 카드 가져가면은 싫어하고, 영수증 꼭 필요하세요? 꼭 물어보고, 영수증 악착같이 받아야 돼. 그 사람이 거짓말하게 하는 것도 내가 같이 동참하는 거기 때문에 영수증 시간 걸려도 꼭 받으시고. 아멘. 우리 모든 거래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라가 어떻게 잘 돌아가느냐, 세금 보고 다 철저하게 잘하고 매매 보고 모든 거 다 철저하게 잘해가지고 세금 다 잘 돌아오면 나라가 잘 굴러가는 거예요. 아멘이 이렇게 없네. 나라가 잘 굴러가면 나도 좋은 거예요. 근데 세금 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막 이래가지고 나라가 안 굴러가면 나도 안 좋은 거예요. 나라가 안 굴러가면 나는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각자가 자기만 생각하면 나라가 뭐가 굴러가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부분에 다 같이 작은 것에도 충성해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목사님이 이 땅의 실정을 몰라서 그러고요, 사업이 뭔지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론은 그렇죠. 이론은.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 다 내면 뭐 먹고 삽니까? 그렇게 안 되고요. 이게 다 보고 하면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정직은 나에게 좋은 것이다. 다시, 정직은 나에게 좋은 것이다. 잠언서 12장 22절 다 같이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진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좌우이름을 하고 끝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끝나지요. 이 나라도 대통령이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팍팍 밀어주면 효과가 나타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팍팍 밀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3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않은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자, 여기 보면 다 정직히 행하는 자. 정직한 사람, 거짓하지 않고 정직한 사람은 다 같이 높은 곳에 거하고, 높은 곳에 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올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니까 화살이 날라오고 인신공격이 오고 투서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다시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시고, 견고한 바위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새가 되니까 안전하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양식도 공급해 주시고 물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필요한 거 다 있다 그 말이에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다시 존귀한 자가 되며, 견고한 바위로 다 같이 보호하시며, 양식이 있고 물이 있으니까 필요한 거 다 있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정직한 자에게. 정직한 자가 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하거나 뭘 할 때도 그 사람 못 써, 그 사람 아니야, 결국에 그 사람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끼리 말할 때 그 사람 사람 괜찮아, 믿을만해, 괜찮아, 그런 사람이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좀 알아보니까 아니래, 그 사람 좀 아니래. 그러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뭘 물려받아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이런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면 나한테 좋은 거죠. 그리고 정직이 바로 이웃사랑이에요. 로마서 13장 9절 말씀에 우리 교독해서 읽어보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은 신약 시대에 하나밖에 없는 계명이에요. 이제는 계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세 계명을 주노니, 율법 시대에는 613가지의 엄청난 계명이 있지만 신약 시대에는 세 계명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웃을 사랑해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말씀,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이 모든 계명, 모든 다른 계명은 이웃 사랑 안에 다 들어가 있다. 모든 말씀은 이웃 사랑에 다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다 한마디로 딱 묶으니까 나같이 이웃 사랑. 그래서 사랑을 하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간음합니까? 간음하면 그 사람의 남편은 뭐가 됩니까? 그 사람 아내는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면 간음할 수 없죠. 맞습니까? 내 아내와 남편은 뭐가 되냐 그 말이에요. 살인하면은 그 가정이 뭐가 되겠어요? 도둑질하면 그 사람은 뭐가 되겠고.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하면 율법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주님의 명령은 네 일도 하지만 자기 일도 하지만 남의 일도 돌아보래요. 맞습니까? 나는 내 일만 부러지게 해? 물론 그것도 나쁠 건 없지만 성경은 다른 사람 일도 돌아보래요. 그런데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지는 못할 망정,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면 이웃이 피해를 당하죠. 내가 정직하지 못할 때에 이웃은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지는 못할 값에 거짓말까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이 정직이 이웃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정직해야 전도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다시 빛이 되어야 한다. 빛이 되어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빛된 삶을 살 때 전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된 삶을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된 삶을 살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믿는 게 뭐 저래, 믿는 게 뭐 저래. 여러분, 믿지 않는 집안에 여러분 혼자 믿고 계십니까? 더욱 빛된 삶을 살아서 그 영혼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는 사람이 정직하고 빛된 삶을 살지 않으면 전도 안 돼요. 회사에서 예수 믿는 직원이 하나 있는데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이상한 소리 하고 앉아있고,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 가자 그러면은 갈 마음이 생기겠어요? 아이고 웃기고 앉았네, 너나 1절만 해, 됐어, 그만해. 그렇게 되지요. 믿는 사람들이 정직한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정직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직한 자하고 사귀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29장 24절 시작.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잘못된 사람과 짝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내 영혼도 망가진다 그 말이에요. 끼리끼리 놀기 때문에 내가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도둑과 정직하지 못한 사람과 사귀는 거 아니에요. 물론 복음은 전해야 되겠지만 그들과 가깝게 교제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리더들은 교회 부장들, 교회 목자들, 교사들, 또 안수집사, 권사, 장로, 교회 리더들은 더욱 정직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아멘. 교회 리더들은 더 진실한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리더들이 진실하지 않으면 교회가 소망이 없지요. 그래서 모든 리더들은 더 우리가 정직해야 돼요. 잠언서 29장 12절 말씀 시작.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관원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 뇌물 받고 뭘 잘못된 걸 먹고서 거짓말을 듣게 되면은 그 하인들도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오, 저렇게 먹는 거구나. 먹고 재판은 저렇게 하네. 나도 기회가 있으면 훔쳐야지. 나도 기회가 있으면 먹어야지. 그렇게 되겠지요? 전혀 이해가 안 가십니까? 다 윗사람이 하는 걸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위에서 먹으면 아래도 먹지요. 윗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은 거예요. 그래서 관원이 거짓말을 듣고 앉아 있으면 그의 하인들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장이, 쉽게 말해 사장이 뭐 편법에 불법에 사기치고 막 그런 짓 하고 앉아 있으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도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 교인들은 순진해서 이해를 잘 못해. 할렐루야.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요. 리더들은 더욱 정직해야 돼요. 사장님, 높은 분들, 또 공무원들 더욱 정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막 국회의원들, 막 높은 분들이 거짓말하고 막 짜증나죠. 거짓말하면 짜증 안 납니까? 짜증 나지요. 높은 분들이 막 햇소리하고 그러면 정말 화나죠. 화나지. 물론 낮은 사람도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높은 사람들이 막 거짓말하고 그러면 정말 막 백성들이 화나죠. 악하게 되죠. 악하게. 그럼 뭐 너만 해 먹어? 나도 해 먹지 뭐. 그래, 그 나라가 글로 가면은 안 되는 거죠. 위에서 정말 맑은 정치하고, 그래서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국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돈을 벌어도 정직하게 벌어야 돼요. 잠언서 13장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망령되게 얻었다는 것은 다 같이 정직하지 않게 얻은 재물은, 그래서 쉽게 들어온 거는 쉽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권 받은 사람이 정말 잘 관리했다 그런 말이 없어요. 무슨 주간지나 이런 데 보면은요, 다 복권 받은 다음에 다 망한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망령되게 뇌물로 먹었다든지 잘못된 걸 해가지고서 그건 다 결국 다 주러 가는 것이다. 그리고 다 같이 손으로 모은 것, 이건 일해서 모은 거라 그 말이에요. 착실하게 일해서 모은 것들은 점점 늘어간다. 그래서 절대로 일확천금 한탕 뭐 인생 뭐 한 번에 이거 다 크리스찬이 하는 말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복권 사면 안 돼요. 아멘 하셔야지요. 우리는 벌어서 착실하게 해야지. 주님 오늘 내가 한번 내가 이거 맞으면 내가 반은 헌금하고 내가 반은 내가 갖고 주님,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혹시 경험 있는 분 안 계시지요? 맞으면 내가 반반 했다가 또 아닙니다 3,7제로 하겠습니다 뭐 이래 안 된다. 다시 정직하게 벌어야 한다. 잠언서 21장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속이는 말로, 거짓말로 재물을 번 사람들은 다 같이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이걸 한국말로 쉽게 표현하면 죽으려고 백 썼다 그 말이에요. 죽음을 구한다는 게, 그러니까 남의 거 사기쳐 가지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일을 갈고 있다가 뭔가 일 저지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남의 거 사기쳐가지고 먹으면 안 돼요. 맞습니까?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을 구하는 거다. 그러면 안 된다. 불려다니는 안개. 여러분, 안개가요, 안개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안개는 힘이 없어요. 안개는 바람이 불러가지고 이렇게 불려다니면은, 이렇게 다니면은 안개는 금방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존재가 금방 없어진다. 남에게 거짓말해가지고 재물 모으는 사람은 부자가 된 것 같지만 바람에 불려다니는 안개와 같이 바람에 휙휙 불려다니면 금방 10분 만에 안개 싹 없어져요. 맞습니까? 금방 그 존재가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8번에 뇌물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라. 출애굽기 23장 6절 말씀 시작.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네, 눈이 밝았는데 바른 사람이 뇌물 먹은 다음에 눈이 어두워진다. 의로운 자가 뇌물 먹은 다음에 말을 똑바로 못한다. 왜? 먹은 게 있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뇌물과 선물의 차이가 뭐냐? 뇌물과 선물의 차이. 되는데 준 거는 선물이에요. 되는데 준 거, 되는데. 그리고 가급적이면 선물은 끝나고 주는 게 좋겠지만은 되는데 주는 건 선물인데 안 되는 걸 주어서 되게 만든 건 뇌물이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되는데 준 것도 뭐 너무 큰 걸 주면 그건 뇌물이겠죠. 되는데 조그만 선물 준 건 나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작은 선물 준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안 되는 거를 줘가지고 되게 만든 거는 뇌물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뇌물 주고받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이거 간증하려면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요. 아프리카는 뇌물이 없으면 굴러가지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그만 고생했는지. 아프리카에서 이제 그 워킹 퍼밋이라고 거기서 이제 그 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퍼밋을 받기 위해서 이민국을 갔어요. 제가 이제 이민국에 딱 가서 서 있었더니 어떤 사람이 나보고 오래요. 그 내가 갔어요. 갔더니 왜 왔냐고 그래서 내가 워킹 퍼밋 영주권 받으려고 왔다니까 내 방으로 들어오래요. 그건 내가 내주는 사람이래요. 그 내주는데 뭐 이렇게 하더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일 받으러 오시래요. 그 대신에 나하고 집사람하고 장인어른하고 1인당 1,000불씩 3,000불을 갖고 오래요. 그 내가 이제 또 물어봤죠. 또 순진해가지고 이게 수입인지 사는 겁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드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알면서 물어보시네. 그러면 이게 나라에 가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거 하여튼 갖고 오시래. 하여튼 가지고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 나라를 내가 바르게 살게 하려고 내가 뇌물 없는 나라, 거짓이 없는 나라, 부정부패 없는 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나라를 만들려고 내가 이 나라 온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국가와 민족을 사랑한다면 나는 이 나라에다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난 좋은 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정말 당신이 이런 워킹 퍼밋을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국가와 민족 필요 없고 돈이나 갖고 오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난 신청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거 신청해보래. 내가 안 준대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나한테 오니까 신청 하나 만하래. 그래서 그래도 나가서 섰어요. 그냥 서가지고 내 차례 와가지고 내가 신청하고 왔어요. 왔더니 이제 그 다음 한 3일 뒤에 결과가 나오는 날 갔더니 딱 리젝트 됐어요. 딱 빠꾸. 그래서 딱 도장 찍어가지고 뭐 보따리 싸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이제 비자 거부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신학생들이 있었는데 신학생들한테 이마저마해서 이런 일이니까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막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했어요. 기도 딱 끝났더니 우리 신학생 한 명이 딱 나오더니 목사님, 내가 우리 동네 지역국 회의원은 아는데요. 그분이 굉장히 빽이 있습니다. 대통령하고 아주 친한 사이인데요. 그분이 말하면 다 줍니다. 같이 얘기하러 갈까요? 그래서 가자고 그러면 그래가지고요. 국회의원 사무실을 갔어요. 갔더니 이분이 얘기를 다 듣더니 그래요? 그 이민국 그 썩었네 그 나쁜 놈들이네. 갑시다. 그러냐 그냥 나보고 집차 타고 가는 거예요. 이민국 딱 야 국장 나와. 그러니까 뭐 국장이 없나 봐요. 그다음에 부국장 나와. 그러니까 어제 그 사람이 나왔어요. 너 이분 알아? 그러니까 예 압니다. 너 왜 워킹 퍼밋 왜 안 드려? 드리려고 그랬죠 우리가. 빨리 드려. 언제까지 돼? 내일까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 다음 날 내일까지 와서 그걸 받았어요. 워킹 퍼밋을.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받았는데
내가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 국회의원한테 잘 받으셨지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진짜 감사합니다. 잘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요. 근데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래요. 내가 뭘요? 내가 너무 고마워서 커피 잔하고 커피 세트하고 내가 선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그까짓 거 누가 씁니까? 나도 커피잔 다 있습니다. 그런 거 다 있고요. 1인당 1,000불이라 하셨잖아요. 1인당 1,000불 3명이 3,000불 그랬죠. 그러면 반값은 가져와야 예의가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의원님, 내가 그거를 안 주려고 내가 부탁을 한 거죠. 줄래면 내가 주고 했지요. 내가 바르게 살아보려고 그런 거. 내 의원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되고요. 1,500불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갖고 오세요. 안 갖고 오시면은요, 일주일 뒤에 내가 추방시킵니다. 내가 추방시킬 테니까 취소하고 일주일 내로 갖고 오세요. 전화를 딱 끊는 거예요. 다시 전화 걸었어요. 의원님 그러지 말고요. 제가요, 하여튼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내 주의 종인데 이렇게 주의 종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거 좋은 방법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나 말이고 필요 없어요. 갖고 오세요. 알았어요? 전화 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거니까 비서가 안 바꿔주는 거예요. 전화해도 안 바꿔줘요. 전화가 안 되고 일주일 후에 추방시킨대요. 국회의원이 외국인 한 명 추방시키겠다는데 이분이 또 장관이에요. 차관님 동시에 국회의원이에요. 진짜 더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만 했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전화해도 안 바꿔주고. 이제 난 추방시키면은 난 그냥 쫓겨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기도만 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분이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그 지역에서 소요 사태가 있었어요. 데모가 있었는데 그날에 대통령하고 친한 사이니까 물어봤어요. 야, 네 지역에서 소요 사태가 있었다며? 어떻게 된 거야? 각하 죄송합니다. 빨리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에. 거기는요, 대통령도 죽을 때까지 하고 국회의원도 죽을 때까지 해요. 한 번 하면 끝까지 해요. 장관도 보통 30년 40년이에요. 거기 이렇게 거기 바뀌는 나라가 아니에요. 끝까지 하여튼 쿠데타가 나거나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끝까지 해. 그래서 서로들이 끝까지 다 같이 해먹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죄송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랬어요. 각하, 내가 지금 여기 수도에 와 있었고 내 지역에서 나온 사건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내가 여기 있었는데. 야, 그거 네 지역 아니야. 아니 내 지역이지만 이치가 내가 여기 있었는데 그걸 나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난 여기 있었는데. 야, 거기 네 지역이잖아. 제 지역이지만 제가 여기 있었잖아요. 각하도 아시다시피. 그걸 남한테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각하가 기분 나빠가지고, 너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네 지역인데 네가 모르면 어떡해? 가. 너 너무 화난다. 너 나가라. 나 보고 싶지 않다. 이분이요, 국회의사당 앞에 있는 술집을 갔어요. 술을 막 퍼마시다가 기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봐라. 내가 틀렸냐? 내가 뭐 잘못했냐? 생각을 해봐라. 각하가 틀렸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 내가 여기 있었는데. 그래서 막 술 먹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기자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는 대통령한테 가서 일렀어요. 대통령이 열받아가지고요, 그 새끼 체포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전화해서 친구들이니까 너 뭐라고 그랬냐 도대체? 너 미쳤냐? 너 빨리 딴 나라로 도망가고 내가 전화했다고 얘기하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나 친구니까 얘기해 주니까 전화했다는 얘기 절대 하지 마. 도망가. 그리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탄자니아로 도망을 갔어요. 탄자니아로 도망가서 생각을 하니까 진짜 바보짓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사람 보내고 그냥 각하 내가 죽을 죄를 졌고요. 우리가 독립운동할 때 내 목숨 걸고 각하 위해서 뛴 거를 기억해 주시고 막 이래가지고 한 번만 용서하시면 내가 충성을 다하고 막 이래가지고요. 장관은 면직, 그리고 국회의원은 면직, 장관은 대기발령. 그래가지고 이제 체포령은 취소가 됐어요. 이분이 와가지고 전화를 걸었어요, 나한테. 선교사님 전화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냥 그랬어요. 거봐, 내가 뭐라고 그랬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나는 백 없는 사람이, 남의 나라가 있는 외국인데 내가 무슨 백이 있어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 힘도 없지요. 더군다나 국회의원이 나를 내보내기 때문에 난 쫓겨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 힘도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백인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아멘. 뇌물 주고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서 15장 27절 시작.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아니, 이익을- 잠언서 15장 27절 시작.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아멘. 뇌물을 싫어하면 산다. 뇌물 밝히면 다 죽는다. 맞습니까? 잠언서 29장 4절 시작.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왕이, 권력 있는 사람이 뇌물을 강제로 내게 하면은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뇌물을 줍니다. 달라고 그러니까. 그 대신에요, 내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혜택을 받고 특권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10배 빼먹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장사꾼이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데요, 대통령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썩은 나라에서 왕에게 뇌물을 주는 경우에는 비즈니스맨들이 다른 머리 굴려가지고 10배로 빼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뇌물을 밝히면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장충 체육관이 필리핀에서 그 나라 기술과 그 나라 물건 가지고 그 나라에서 져준 거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 그걸 지을 만한 실력이 없었어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근데 그 마르코스 일가가 얼마나 썩었는지 나라가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지금 그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막노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썩으면 나라가 망가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뇌물은 주지 말고 받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잠언서 28장 13절 말씀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정직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자, 하나님 말씀 얼마나 놀라운지 보세요. 소와 양을 도둑질해 가지고 잡거나 팔았으면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잡거나 팔았으면 증거가 없어졌지요? 잡아 먹었으니까, 팔았으니까 증거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소 한 마리에 5마리, 양은 4마리. 왜냐하면요, 큰 걸 훔쳐간 거는 더 계획적으로 훔쳐간 거예요. 소는 훔치기 쉽지 않아요. 양은 조그마니까 그래도 훔치기 쉬워요. 그래가지고 소 훔친 건 벌금이 더 많아요. 5마리, 양은 4배, 5배 그렇게 하고, 만약에 배상할 거 없으면 몸을 팔아서라도, 이거는 막노동을 해서라도 갚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갚아라. 갚고, 그 다음에 도둑질한 것이 살아서 그의 손에 있으면 이거는 증거인멸을 안 한 거예요. 아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순진한 도둑놈이에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잡아먹거나 팔아먹었으면 없어졌는데 가지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필요하니까 훔쳐간 거예요. 필요하니까 훔쳐간 사람은 요거는 2배만 내라. 2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드셨지요. 필요해서 훔쳐간 거는 2배, 조그만 거 훔쳐간 거는 4배, 큰 거는 5배. 계획적으로 훔친 거는. 할렐루야. 자, 민수기 우리 5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죠. 시작.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 이건 훔쳐간 게 아니에요. 내가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남의 집을 부셨어요. 남의 차를 부셨어요. 그러면은 그거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줘라. 20%. 망해가지고 다쳐가지고 좀 뭘 못한 게 있으니까 20% 얹어주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그 이제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을 그렇게 내가 어렵게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 자식도 없고 연락처가 없어. 그러면 어떡하나? 다 같이 여호와께 드려. 이해가 되시지요? 내가 누군가에게 뭘 잘못했는데 그분 내가 돈을 빌려가지고 먹고 떨어지려고 맘먹은 게 아닌데 어떻게 잊어버렸거나 뭐 그분이 어디 갔거나 그래가지고 갚을 길이 없으면은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리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훔친 것과 내가 실수하거나 죄를 지어서 망가뜨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 경우는 5분의 1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고, 내가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갚아서 나는 여러분이 정직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다음에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뺏은 거, 남의 거 가져온 거 4배를 갚겠습니다. 4배를.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양을 훔쳐오면 4배를 갚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4배를 갚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고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은 정직하게, 7번은 다 같이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 꼭 받으시고 나는 저와 여러분이 베푸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베푸느냐? 1번 다 같이 어려운 자에게 직접 베풀지 마시고 다 같이 교회를 통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직접 도와주면은 그 사람은 내가 고마워.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신목사가 누구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은 그 사람은 신목사가 고마워요. 맞습니까? 신목사가 너무 고맙죠. 그런데 교회에서 도와주면은요 교회에서 그러면 누가 고마워요? 교회가 고맙죠. 교회가 고마운데 교회는 예수님의 몸, 다 같이 예수님의 몸. 교회가 고마우면은 하나님이 고마운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자를 도와줄 때는 내가 개인이 직접 하지 말고 다시 교회를 통하여. 아멘. 그렇게 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면은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자를 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16장 49절 다 같이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제약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소돔이 잘못한 게 뭐냐? 음식이 풍족하게 있는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대요. 내 건데 내 거 가지고 내가 먹는데 먹기 싫어 안 먹는데 무슨 상관이야? 내 건데 내 소유가 아니라 다 같이 다 하나님의 것. 옆에 있는 사람이 굶어 죽으면 돕는 것이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분명히 이 소돔의 죄악이 뭐냐? 그래서 소돔은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에베소서 4장 28절 다 같이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예, 우리가 일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지에 어려운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보면은 먹을 것이 없고 정말로 굶어 죽습니다.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저 내가 작든 크든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으로 선교에 동참하는 거죠. 어려운 자를 도와야 돼요. 두 번째 2번 거기 보면은 교회에 온전한 11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베풀어야 돼요. 온전한 11조는 성찬하는 교회에다가 드려야 합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해봐라. 이 말씀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밖에 없어요.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넘치는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꼭 받으시고 여러분이 정말 생활이 아무리 어려워도 삶이 어려워도 믿음으로 11조를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부어주시는 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지금 내가 다 가지고도 살기가 어려운데 10분의 1을 드리면 10분의 9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진짜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불필요하게 나가는 걸 다 막아주시고 10분의 9 가지고 살지만 10분의 10보다 더 멀리 가게 하시고 더 오래 가게 하시고 더 깊게 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11조 내 거다. 그거 내 건데 네가 왜 훔쳐가냐? 그건 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네가 전부 다 그게 내 것이라고 인정을 하면 10분의 1을 나한테 갖고 와라. 갖고 와라.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야. 네가 물질도 포기할 줄 알고 내 명령을 순종할 줄 알고 네가 정말 나를 따르는구나. 네가 나를 순종하는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헤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헤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신앙생활은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고, 저도요 맨 처음에 은혜 받고 나서 11조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아내가 나보고 돌았네. 아니 지금 뭐 맨날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 가는 것도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무슨 뭐 11조? 아이고 완전 돌았구만. 완전 돌았어. 집사람 은혜 못 받았을 때예요. 내가 이제 그때 비즈니스 할 때인데 내가 11조를 하려고 그러면은요 부인하고 대판 싸우고 가져가든가 아니면 내가 매상에서 조금씩 빼야 돼요. 근데 사장이 돈 빼는 게 좀 치사하잖아요. 종업원들이 보면 얼마나 걸리면 얼마나 망신입니까? 그 참 그 돈 빼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부인하고 싸우기도 그렇고 그 참 고민 많이 나. 너무 11조 하고 싶은데 이 말씀 보니까 복을 쌓을 거 없이 주신다는데 너무너무 주고 싶은 막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막 그러고 싶은데 집사람 막 탁 뭐 쳐다보고 있지. 뭐 그래가지고 다시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했는데 집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고 나서 6개월 이제 은혜 받고 나서 하여튼 시간이 6개월쯤 지나갔어요. 집사람이 나한테 그런 거예요. 그때 이렇게 11조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거 그랬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밀린 거 11조 다 해요.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내가 눈물 흘리면서 11조를 드렸어요. 난 정말 진짜로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 난 너무너무 복을 받아가지고 난 그 간증을 내가 다 말 못해요. 여러분들 약 오를까봐.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은 저렇게 복을 부어주시고 왜 나는 조금밖에 안 주시나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질투할까봐. 하여튼 그런데 정말로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을 정도의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식 농사 내 맘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자식 잘 키우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맘대로 되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철저하게 그렇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다시 쌓을 것이 없는 복을 줄. 어떤 분은요 자기 마음대로 구제비를 하면서 11조를 안 해요. 어떤 분은요 또 자기 부인 불쌍하다고 11조를 부인에게 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11조로 선교비해도 안 되는 거예요. 11조는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구제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구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 먼저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베풀어야 한다. 이해가 되시죠? 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떻게 베푸는가? 1번 베풀 땐 다시 힘에 지나도록 자신을 주께 드리며. 고린도후서 8장 1절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지금 원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같이 읽지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내가 힘 있는 대로 그렇게 아버지 앞에 베풀고 드리고 힘에 지나도록 드리고 자신을 드리면서 하면은 하나님이 중심 보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나한테 정말 힘대로 나를 공양하고 나를 공개하고 나를 공경하고 섬기고 자식이 힘에 지나도록 나를 섬기고 자식이 나에게 모든 걸 다 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거 다 주고 싶지요? 그렇죠. 자식이 그렇게 나한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왜 안 주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우린 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니까 뭘 못 주죠.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힘에 지나도록 먼저 자신을 드리면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구제를 하고 그렇게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잡으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드리는 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땅은 심은 대로 거두는. 그래서 우리가 심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을 가지고 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2번 다 같이 시작. 즐거운 마음으로 고린도후서 9장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마음에 정한 대로는요, 맨 처음에 말씀 듣고 내가 선교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에 감동이 오면 그대로 하세요. 아멘 하셔야 돼요. 지금은 감동을 받았는데 집에 가면서 생각이 바뀐다 그 말. 집 안에 들어가면 생각이 또 바뀐다 그 말. 다시 마음에 정한 대로, 근데 다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드릴 수 있는 게 복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또 그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드려야 돼요. 사랑으로. 고린도서 13장 3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를 해야 돼요. 다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다 준다 할지라도 사랑 없이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하고 개인적으로 하고 저축해서 해라. 고린도전서 16장 2절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 주기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 같이 각 사람이 나는 헌금을 아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우리 집은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요. 그게 다시 각 사람이, 애들도 용돈에서 헌금하는 거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들 가르쳐야 돼요. 각 사람이 하라고 그랬어요.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다시 모아두어서 다 쓰면 헌금할 거 없다 그 말이에요. 먼저 미리 떼어서 모아두어야 헌금할 게 있지, 쓰고 남으면 내가 왜 안 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면 헌금 못합니다. 그래서 헌금할 때는 다 같이 주기적으로 개인적으로 저축해서, 어떤 분은 한 번만 딱 하고 그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푸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느냐? 베풀면 풍족해진다. 잠언서 11장 24절 25절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흩어서 구제한다는 말은 사방에 구제한다 그 말이에요. 노숙자도 도와주고 선교지에 점심 먹는 애들도 도와주고 고아도 도와주고 사방에 흩어가지고 구제를 하는데, 그런데 구제할 때는 다시 교회를 통해서 자선단체에다가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다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전해져야지 자선단체에다가 하면은 자선단체가 영광을 받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선단체는 어떤 단체나 다 마찬가지. 거의 다가 이 땅에서의 사무실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절반을 띱니다. 절반 띈 다음에 그 절반만 아프리카로 보내요. 그럼 아프리카에도 사무실이 있겠죠. 직원이 있고. 절반을 또 띱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절반을 현장에 보냅니다. 현장에서 관리하고 이거저거 먹고 빠지고 그러면은 10%가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단체에다가 100원 내면은 10원이 실제 사람에게 갑니다. 거의 많은 단체가 그래. 여기 운영해야 되니까. 이해가 되시지요? 교회는 우리가 지정헌금이 들어오면은 100% 그렇게 보내서 다 쓰임받게 하도록 그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교회를 통해서 구제해야 되는데, 과도하게 아낀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아껴도 다 같이 가난하게 될 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아멘. 남을 윤택하게, 너무 못 살아서 윤택하게 반짝반짝할 수 있도록 먹이고 입히고 도와주는 사람은 나도 윤택해지고 풍족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미국의 제일 부자가 빌 게이츠, 두 번째 부자가 워렌 버핏이. 두 사람이 미국에서 구제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록펠러는 빌 게이츠의 20배 부자예요. 엄청나게 구제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부자가 구제를 많이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부자가 됐기 때문에 구제를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구제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사실을 깨닫고 구제함으로
물질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은 누구한테 물질의 복을 주실 것 같아요? 누구한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은 누구한테 물질 복을 줄? 자, 1번 잘생긴 사람, 2번 말 잘하는 사람, 3번 아무한테나, 4번 구제하는 사람. 왜 그래요? 왜? 구제하는 사람에게 왜 줘요? 구제를 안 해주면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으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죠.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고 오래 살아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제하는 자에게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제하면 풍족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장래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8절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다시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이 땅에 우리가 얼마를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데 뭘 해야 되느냐? 다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고 다 내가 돌려받는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데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거예요. 야박하게 하면은 될 것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장래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이죠. 맞습니까? 선한 사업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구제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사업하는 사람들 장래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나라에 돈 가지고는 못 가는데 붙이고 가요. 붙이고 어떻게 붙이고 가느냐? 우체국 가가지고 붙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시 헌금으로, 구제로, 선교비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늘에 상급 받고 면류관 받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에 교독하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다 같이 작은 자에게 한 것. 작은 자가 누구예요? 작은 자. 돈 없는 사람, 백 없는 사람, 먹을 거 없는 사람, 입을 거 없는 사람, 병든 사람 나와 있잖아요. 거기 다시 한번 보면은 다 같이 배고픈 사람, 다시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이분들을 돌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요. 우리는 배고픈 사람을 도와주고 할렐루야. 우리 월삭 헌금 들어온 걸 가지고 구제를 하죠. 배고픈 사람을 도와주고 목마른 사람을 마시게 되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우리 물 사역을 하고 있고 나그네 사람들을 우리가 돕기 위해서 이 땅에 나그네로 와 있는 러시아인들을 위해서 러시아인들 우리 교회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고 또 필리핀 사람들, 스리랑카 사람들 섬기고 있고 이번에 우리 9월 달에 베트남 교회를 안산에 지금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나그네 분들을 도와드리고 벗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병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도와준 것, 이게 바로 오늘 그 마지막 말씀 보니까 40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자를 섬긴 것은 곧 주님을 섬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구제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죠. 주님을 섬김으로 우리는 주님과 더 관계가 밀접해지고 천국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들이면서 구제하고 헌신하게 되면 우리 보물을 거기다가 드리면 우리 마음도 거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늘나라에 드리면 내 마음이 거기가 있으니까 내 마음이 하늘나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나라가 되는 거지.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이사야 58장 6절 말씀 계속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글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자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같이 읽죠.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잘 들으세요. 내 주변에 흉악한 귀신에 붙잡혀 있는 사람, 나쁜 습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금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식을 하면 흉악한 것들이 떠나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노름의 멍에에 묶여 있는 사람, 술의 멍에에 묶여 있는 사람, 압제당하고 있는 사람, 이분들을 위해서는 금식 기도하면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것들 다 멍에가 꺾어지고 자유하게 되는데, 금식할 때 예수님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폭력적인 사람, 하여튼 악한 거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금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다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웃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양식 나도 먹어야 되지만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다가 모셔드리고 헐벗은 자에게 입혀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고륙을 피하지 않는다는 말은 고륙이 얻으러 온 거예요. 고륙이 돈 빌리러 온 거예요. 피하지 말고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꾸 도와주니까 망가지려고 그래. 도와줄 만큼 도와줬는데 오히려 도와주는 게 이 사람 망가뜨리는 거야. 그때는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당신은 안 도와주는 게 사랑하는 것 같아, 당신 망가지는 것 같아, 나를 욕해도 괜찮은데 나중에 내 마음을 이해할 거야, 그러면서 이분이 거지 근성이 있고 게으른 근성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금식해서 기도해서 게으름에서 벗어나고 가난 가운데 벗어나고 그분이 그 악한 데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서 섬기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주기만 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 맨 처음엔 줘이죠. 주다가 어느 정도의 이게 아니라고 판단되어지면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도와주는 거 좋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웃의 영적인 어려움을 위해서 다 같이 금식하고 육신의 어려움을 위해서 다 같이 도와주고, 다 같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 할렐루야. 이 땅에 빛된 삶을 살 수 있고 네 치유가 급속하며. 아멘. 이렇게 시원치 않습니까? 치유가 급속하는데 기분 나쁩니까? 할렐루야. 다시 치유가 급속하며. 아멘.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우리는 공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앞에는 공의가 따라가고 내 뒤에는 나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가 이런 삶을 살 때 영적으로 어려운 자를 위해서 금식기도 하고, 아멘, 육신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내 앞에는 다같이 공의가 가고,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기 전에 이미 소문이 나가지고 그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그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야, 아 좋은 사람이야, 그렇지, 공의가 앞서가고 내가 거기 어제 일 끝나고 딱 가면은 와, 하나님이 정말 그분과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시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 할렐루야. 그런 말이 나와서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내 앞에는 공의가 가고 내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오고, 아멘. 그것을 원하시면 아멘. 그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갔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아, 영광이 내 뒤를 따라와야지요. 갔는데 아유 잘 갔어, 그 사람 잘 갔어, 맨날 속만 썩이다가 잘 갔어, 그러면 안 되겠지요. 할렐루야. 아, 우리가 떠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어떤 자에게 이런 복이 따라오느냐,
어려운 자를 위해서 다시 금식하고 육신이 어려운 자를 위해 도와주고 할렐루야. 그 다음 9절 말씀 보세요. 9절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가 부르짖으면 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급하냐? 나 여기 있다.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리고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해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줄인 자에게 같이 나눠주고 그러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다 같이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인생 살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인생 살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어둠이 있지만 하나님이 낮과 같이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할렐루야.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시며 뼈가 건강하면 사람 몸은 다 건강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런 복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누구에게 따라온다고요? 어려운 자를 위해서, 영적 어려운 자를 위해서 금식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육신이 환경적으로 어려운 자를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이 복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지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주는 것이 복이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다 같이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누가 더 복되다고요? 주는 자. 여러분 아십니까? 구제하고 선교하는 게 많이 있는 자들보다도요 어려운 자들이 더 많이 해요. 그래요. 여러분 장애인들을 누가 돕는지 아세요? 장애인들이 도와요. 건강한 사람들은요 장애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장애인들 돕는 데 가면은 장애인들이 많이 와요. 우리가 있다고 하고 없다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금액을 보지 않는다고 그러셨잖아요. 구제비가 5,000원이고 3,000원이고 1,000원이고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없는 사람은 3,000원도 큰 거죠.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걸 드리는 거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된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아이 하나님 난 돈만 부어주시면 나는 한다면 내가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요 한번 내가 한다면 한번 나 팍팍 밀어줘 보세요. 내가 왜 안 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먼저 해봐라. 내가 줄게. 아이 주어 보세요. 내가 다 안 되니까요. 네가 해봐라. 내가 줄게. 아이 주어 보시라니까요. 죽을 때까지 그 말하고 앉아있어. 주어 보시라니까 내가 안 되니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아멘. 다시 정직하게 살자. 신앙인은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직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물 활동에 정직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정직하게 돼요. 아멘이시지요? 그리고 손해를 입혔으면 반드시 갚아야 돼요. 맞습니까? 손해 입힌 거 갚아야 돼요. 이웃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빚진 거 있으면 하나님 내가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갚도록 노력하시고 갚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제하며 베푸는 자가 되게 돼요. 아멘이시죠? 내가 구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 닿는 대로 아멘. 구제하며 베푸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게라도 해보세요. 작게라도 할 수 있는 걸 내가 한 발자국 발을 띄워보라고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11조를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조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을 때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부어주시는 이 말씀 꼭 붙잡으시고 이 말씀 오늘 붙잡으시고 다 같이 정직한 자 아멘. 그리고 갚는 자가 반드시 되시고 구제하며 베푸는 자가 되시고 11자를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